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요즘 계속 선거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도 선거하고 또 오늘도 선거를 하는데 우리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심을 깨닫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직분자를 뽑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분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온전하여져서 어린아이의 태를 벗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무엇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데 이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한다. 우리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임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족은 잘 알잖아요. 특성도 알잖아요. 이름도 알잖아요. 또 그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온전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또 그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준비된 자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으려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또 선택된 직분자는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다양하고요, 재능도 다양합니다. 또 사는 모습도 다양하고요, 습성들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특성을 살리지만 모두가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더 성숙되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수록 주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에 이르면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요, 사랑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성숙해지며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직분자를 뽑는 것도 이런 일을 위해서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게 또 그런 자들을 잘 선별하여 뽑으시고, 또 뽑힌 일꾼들은 충성을 다해서 협력하며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직분자를 뽑는 목적 중에 하나는요, 봉사의 일을 맡아서 잘 하기 위해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어린아이가 하지 않습니다. 성숙된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일 시켜놓으면요, 일만 저지르지 일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숙된 자, 어린아이 티를 벗은 자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격을 주되 서리 집사 된 이후 5년이 지나야 그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어떻게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아픔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살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혹이 오면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 만드는 일에는 성숙된 자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더욱더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 성숙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텔레이온이라는 뜻인데요, 어린 아이가 아닌,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그런 의미로 장성하고 성숙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의 태를 벗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지속할 때 점점 성숙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하는 모습은 버리고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남을 인정하며 용납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또 힘든 일은 자기가 감당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숙도 이루어지지만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수준입니까? 어린아이 수준입니까? 성숙된 수준입니까? 아직 어린아이라면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더 기쁨을 갖길 바랍니다. 성숙되었다고 또 그거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몰라줘도 감사해야 되고요, 나만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피고 보호하며 함께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어린아이를 벗어난 성숙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숙에 이르면요,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더욱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성숙에 이르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모습이 있는 자를 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도 온전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다, 그런 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성숙하다면요, 이제는 서로 조화를 이룰 줄 알 때 성숙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용어로 말한다면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더 성숙으로 이루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는 이런 자가 온전한 자, 성숙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벗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시 창조 질서대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시면서 사회사업가인 조지 뮬러, 그는 영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한 일은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조지 뮬러 목사님 말기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평생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판, 선택, 좋은 것, 싫은 것, 원망, 이런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거 크게 관심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은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책망받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를 뽑는 것은요, 명예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직분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손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힌 자는 봉사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며 교회에 유익이 되며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며 또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자가 있어도 그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세워나가고 하나가 돼야지, 흐트러뜨리고 잘못한다면 이거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긴 한데요, 그 사람이 있으면 분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똑똑하지 못한데요, 그 사람만 있으면 다 편안해지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 되고 한마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재주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결속하는데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행할 때에 바른 결속력이 되고 바른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세상에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는 말씀이 법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좀 부족함도 보이겠죠. 연약함도 보이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이 남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연합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뽑으시고, 또 직분자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출발은 사랑이 돼야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요, 말 안 들었을 때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릴 때요, 내 가슴이 더 아파. 왜? 사랑의 매로 때리니까요. 그러나 사랑의 매로 아닌 것은요, 그 사람을 고치든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갖게 하고 분노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도, 진리를 행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될 때는요, 그 모습이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지체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요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도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하면서 하나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야,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막 혼내고 단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도요, 말씀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것이 막 다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고치기 위한 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출발되어 사랑으로 맺을 수 있도록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따뜻함을 만들고 하나를 만들지만, 사랑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남에 가면 만대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이래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들에게는 이 병을 절대 옮겨주기 싫으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격리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살지만 부모의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몸은 약해집니다. 성격은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와도요, 막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야, 이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가? 그 고민하는데 그 지역에 한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데, 무슨 캠페인? 허그 캠페인, 안아주기. 그 아이들이 점점 몸은 약해지고 신경은 날카로웠는데, 자, 이리 와.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귀 속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니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성격은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들 한 번 쫙 안아주면서 사랑해 하십시오. 집에 갔는데 자녀들 다 출가하고 없으면요, 배우자라도 안아주면서 사랑해 좀 한번 하십시오. 그럼 갑자기 왜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말하는 거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한번 하라 했어. 하니까 좋네.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세요. 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선거를 한대요. 선거를 하면 전 걱정이 돼. 되는 사람은 좋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있으면요, 가서 허가하면서 난 사랑해, 또 기회가 있겠지,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도 위로받고, 그래 또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면요, 자녀 많은 사람과 똑같아요. 남학신 장사도 있고 우산 장사도 있는 거야. 비 오면 남학신이 걱정이고 비 안 오면 우산이 걱정이라. 항상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미숙함을 벗어나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성숙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리를 행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것을 행해나갈 때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직분자를 뽑고 또 직분자는 뽑혀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일꾼을 뽑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귀한 일꾼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일꾼을 뽑을 기회를 주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였사오니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한 일꾼이 세워지고 또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드는 자 한 명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충성된 자, 성숙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 선택된 귀한 일꾼은 주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좋은 일꾼이 뽑히며 일꾼을 통하여 교회에 유익 있기를 원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